자, 오늘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5장 페이지 수로는 1074쪽입니다. 페이지 수로 1074 에레미야 15장 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4쪽 1074쪽 에레미야 15장 3절 제가 한 절만 공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5장 3절 말씀으로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엄하게 받을 수뿐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생명이 되는 거듭남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글을 한 편 쓰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제게 매일 메일을 보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받은 메일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메일이 왔기에 그 메일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씨가 되거든요. 무슨 씨가 되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시 중에 나오는 각종 그 열매, 채소 열매나 아니면 그 나무 과실들을 보면 씨가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수박도 씨 없는 수박, 그다음에 포도도 국산은 그 씨가 단단하게 그냥 다 있죠. 그런데 수입산 포도를 볼 것 같으면 그 포도에 씨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 포도를 먹는데 전혀 그 씹어야 되는 그 단단한 그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겪으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씨 없는 그 채소나 열매 채소나 또 과일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 경고가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 약 30여 년의 경력이 있는 분이 강연을 하신 내용이 그 요약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작물은 보면은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말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 없는 그 열매나 이런 것을 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우선 그 씨를 그 독한 농약에 먼저 처리한답니다. 무엇을 처리하냐면 여러분들 모든 그 열매에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보면 이제 이거 겹실을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여기 우리 균이라고 하잖아요. 이 균 주위에 이것이 나중에 발화해서 싹이 나서 그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젖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배젖이 있어야 눈에서 싹이 트면 그 배젖이 영양을 흡수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젖을 약물 처리하는 거예요. 2회에 걸쳐서. 그렇게, 오늘 내가 접한 그 소식은 그래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이 배젖을 처리한대요. 배젖을 그렇게 독약으로 그 독한 극성물로, 화학물질로 처리하면 그 이상 이 씨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죠. 아니면 휴면 또는 그 잠자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 영양 처리를 한답니다. 그 호르몬 그 치료 같은 그런 걸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배하면은 씨가 없는 열매를 맺는다네요. 근데 이런 그 열매는 사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아이들한테는 먹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그 메시지로 강의를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먹게는 것이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생리학적으로는 상당한 그 폐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리학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하고도 몇 년째 그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을 오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하면 이게 우연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생식기는 보면 우선 남자들이 걷고 운동을 많이 해야 그 씨가 튼튼해지고 씨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씨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선 지금 운동량이 상당히 줄었죠. 버스 정류장 한 정류장만 돼도 요새 젊은 애들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차를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좌우지간 걷기를 엄청 싫어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종자의 수나 그 운동력이 너무 미약해져서 그 생식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도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보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란 말이에요. 이 씨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마치 배젖을 그 약물 처리해가지고 그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각자에게 있다면 그 말씀은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속에서 역사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레미야 1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아주 정확히 이 말씀과 일치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선 그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에게 따로 증거한 것이 별로 없지만은 예레미야서의 그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3대 왕인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줬어요. 통일된 나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3대 왕인 솔로몬 때 사실은 가장 흥왕했던 시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솔로몬 때 흥왕했던 그 근본은 어디에 있었냐면 솔로몬이 잘 해설하기보다는 그 아비 다윗이 닦아놓은 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땅 짚고 헤엄친 결과예요. 거기에다가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을 궁금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기에까지 이르러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리의 방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종국에 가서는 그 주변 열방의 모든 공주라고 그러죠. 시온이. 그 공주들을 후초로 드릴 때에 그 열방의 신들을 제하고 후초를 취했으면 괜찮은데 그 신들과 함께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문란해졌어요. 뭐가 문란해졌느냐? 쉬운 예로 음란과 간음으로 팽배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그 유일신을 믿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였다가 솔로몬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그 공주를 후궁으로 들이면서 그 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일신의 나라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찢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만은 유다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이거든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럼 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예루살렘보다 더 낫지 않았을지라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려고 유다를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진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범하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 즉위한 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열왕기 하나 역대상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왕위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므낫세 왕이 이방신을 거기다 자기가 조각한 목상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본 중에서 가장 악으로 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이방신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별도로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섬기고 한 일은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 자체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이방신을 넣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범한 자가 누구냐면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은 찾아보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행한 그 악은 어떤 그 희생의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입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요. 이 세대가 악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요. 그럼 이 악하다는 게 뭐냐? 지금 문하세 같이 행한 일이 악한 거예요. 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동안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이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됐거든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지금 문하세가 행한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면 바로 문하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갖다 대어놓은 것과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혼음이요 간음이에요. 뭐 신학에서는 또 목회에서는 신학에서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이 간음 행음하면 사람과 사람 남녀 간의 행음과 혼음과 간음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건 아니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그 마음대로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행음과 혼음과 간음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서를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고 해가지고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요. 다시 또 여호수아도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정탐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동기가 뭐냐면 바로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던 누구야? 지금 얘기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무사히 정탐을 끝내고 여리고 평야 남았을 때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과 맺기를 이러이러한 약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언약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탕에 그렇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혼음과 간음, 행음이 뭔지를 알아보자 해서 지금 라합을 예를 드니까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누구를 그 라합이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기생 라합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진리입니까? 율법이잖아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럼 율법에서 가능한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자 라합이 죽음을 당하진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런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씨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행음과 간음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 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예수 앞에 송사했죠. 예수님 죽여서 살렸어요. 살렸죠. 네. 육신적인 간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간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에 다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여러분들 생명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그 어떤 씨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하세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큰 일이다. 사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 지키는 게 사실 더 크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면 은혜로 해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은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바로 영생을 말하는데 이 영생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 곧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죠. 구원은 영생인데 영생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지금 그 말씀이 예수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씨가 돼서 그 예수로 살아있는데 그것이 다른 씨가 들어오면 그 예수는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시 이것을 돌이켜보면 어느 시든지 생물학적은 어느 시든지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되면 그 씨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혼음을 하면 사실은 사생자가 돼요. 죽어 나옵니다.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그 아들을 낳은 사생자가 아니라 이런 사생자가 된다면 죽어 나오는 사생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죽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혼음이나 간음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항상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혼음하고 간음해? 내가 다른 씨를 받아들여? 여러분들 혹여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을 얻어보자고요. 절대적인 거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나는 그냥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뒤집어봐서 우리가 상고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잡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푯들을 쫓아서 향해 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환하고 내가 그 복음에서 떨어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찾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모세가 얼마나 그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불과 한 달 이쪽 저쯤 됐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거기 그 엄마는 빠졌어요. 근데 애는 들어 올려가지고 애는 살고 그 어머니 죽은 사건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모성애는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럼 모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에 접목시켜보면 여러분들 이 아들을 양육시켜야 될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모성애를 가질 자가 누구냐고요? 각자 자기예요. 각자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미가 되어서 그 영을 자기가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 깊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별도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진짜 바람을 펴서 다른 씨를 받았다 해도 그 잉태되면 그 씨는 그대로 나와요. 그럼 뭐가 달라요? 유전자만 다를 뿐이에요. 유전자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영으로도 그 씨가 계속 가면은
다른 씨가 나와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 상태가 가늠하는 형태가 계속된다면 그 씨도 역시 다른 씨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벨이 나와야 하는데 가인이 나온다거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아니고 야곱만 나와야 되는데 에서가 나온다거나, 이런 이제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형과 동생의 관계인데, 이건 다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 이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자, 여하튼 이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바로 이런 일을 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성경 기록이 없지만. 그래서 용감하게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령을 헐고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자기가 깎아 만든 목상들을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마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참고로 지금 그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 열왕기하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구약성경 599쪽이네요. 이게 지금 저기 21장 한 장이 다 그 므낫세에 관한 기록이에요. 또 역대상 33장으로 나오는데, 그 우선 여기를 봅시다. 역대하 33장이 있네요. 자, 21장 한번 봅시다. 민수 왕하 21장,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이 위는 왕 위에 올라갈 때입니다. 왕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이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자, 지금 므낫세가 누구의 소위를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쫓았다고 그랬어요? 아하방. 아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하방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자 450명을 길리운 때가 북이스라엘 아합 때예요. 물론 아합이 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한 게 아니라 그 쉬운 얘기로 좀 속된 표현이면 그 마누라가 바알의 선자 450명을 키웠어요. 근데 아합이 사실은 좀 뭐를 달고 있긴 한데 그 뭐를 달고 있는 값을 못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에요. 맨날 마누라 품에 안겨가지고 자기 백성 포도원 그거 욕심내고 마누라가 수작을 부려서 그 사람 죽게 하고 그 포도원 차지해서 그거 가지고 좀 이것도 속된 말이지만 그것 가지고 좋아서 헬렐레하고 이런 왕이 아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합 때 행했던 그 소위를 쫓아갔다네. 그러니까 극렬히 이방신으로 쫓아갔다 그 얘기예요. 누가? 므낫세가. 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자, 5절부터 봅시다. 다시 5절부터. 자, 5절부터 다시 보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자, 여기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조상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껴보고 그들을 살펴보고 있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로 접목시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가 그 아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은 씨들을 보호하고 그 보함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따지면 지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뭘 갖다 끌어들이고 싶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끌어다 붙이고 만든다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많이 알아요?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제일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자가 죽는 법이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받은 너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팔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팔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전혀 몰라. 나를 팔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몰라.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있어요? 못 판다고. 어떻게 생긴 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파냐고. 붙잡을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그 자기 코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전혀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주를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 자, 이렇게 지금 문하세가 향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8절로부터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그 후미에 보면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이 말 좀 앞에 봐야 되겠네요. 7절부터 다시 봅시다. 8절 아니라 7절부터 봅시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니,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게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전에 세웠더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다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게서 네 몸에서 나는 씨가 너와 같이 나를 이렇게 섬기면 네게서 난 그 씨들이 영원한 이 위에 앉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들포도가 나오는데 극상품의 포도일 때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으니 내가 그 다음에 너희한테 할 것이 뭐냐? 그 울타리를 이제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진리를 받은 사람 안에 이와 같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신다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10편 18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오 고운의 뿌리시오 내 능력이시오 내 권능자시오 나의 영원한 상급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거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안 되어주겠다. 이게 울타리를 걷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제 너는 내 거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그 뜻이에요. 자, 9절 봅시다.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고
어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을 듣지 아니했고 므낫세의 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열방보다 더 심했다면 이게 지금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하게 된 동기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아방과 이스라엘 때문에 빨리 멸망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유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도 한 700년에서 500년이 한 200여 년 동안 더 남유다가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참으셨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근데 이 므낫 때와 그 아비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는 그 유다의 그 3대 성군 중에 하나예요. 악을 제하고 모든 우상의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을 지킨 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개판 중에 개판이에요. 가장 개판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늘의 성들을 헐어버렸으니까 아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지금 자기가 깎은 목상을 거기 갖다 세웠으니까 하나님 진노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9절에서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였다. 그럼 악이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신이 들어간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게 악이고 혼음이고 행음이고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은 다 참으셔도 이거는 안 참으셔. 이거는 안 참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이 다른 씨를 낳는 것을 허용을 안 해. 그 우리가 세상 말로는 그 질투하면 여자의 하나의 소유물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질투는 남자의 질투가 더 강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 봅시다. 이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앞에 말씀드린 그 에레미야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응하게 된 거예요. 유다에. 그럼 자, 유다 2만 화가 뭡니까? 유다 2만 화가 거기 보면 네 가지. 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2만 화가 첫째 뭡니까? 죽이는 칼. 죽이는 칼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찢는 개. 그 다음에 뭡니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삼키는 새예요. 네. 쉬운 얘기로. 자, 네 번째 뭐예요? 땅에 지는 새.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보자고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만 하는 건데 다윗이 자기가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와 비슷한 화가 임해.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람의 재앙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재앙에 빠져드는 게 낫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 쪽을 택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들 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 이 검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로도는 화영검과 그루.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이는 칼은 뭐냐면 너 이방신을 좋아? 그럼 이방신의 말씀을 줄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죽이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멸망하는 그 말씀을 네가 쫓아가지, 그 신을 쫓아가지, 그 신을 쫓아가게 해줄게.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열 지파의 두려운 혹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바로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지금 이 죽이는 칼이 그렇단 말이죠. 죽이는 칼도. 그러나 그 뭘로 죽여요? 실제 칼이 아니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방신의 교훈으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거를 보내주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찢는 개. 찢는 개라는 것은 개의 그 특성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개가 찢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가 뭡니까 지금? 원래는 이사야 54장인가 보면 이게 뭐예요? 목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목자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고 서로 찢어 밝히는 거예요. 실제 유다가 이랬어요. 실제 유다가 이랬다고요.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스라엘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죠. 이 유다의 거짓 선자들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찢고 발격을 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말씀과 말씀에 송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씀이 들으면 순수하지 않은 다른 말씀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고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그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며 그 새 부대에 그 낡은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푸대가 찢어진다고 말씀해요. 그 푸대가 찢어진다는 뜻은 실제 푸대 안 찢어져요. 술푸대는 절대로. 뭐가 찢어진다는 얘기면 내 영이 그렇게 찢어서 상해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찢는 개예요. 이게 개는 원래 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도. 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해서 멸망하잖아요. 사실 이 개들 때문에. 찢어발기는 개들 때문에 망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때 찢는 개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하나냐. 스마야와 하나냐예요. 하나냐? 네. 둘이지. 하나냐. 하나냐? 둘이지. 스마야도 있으니까 하나냐? 둘이지. 스마야도 있는데 왜 하나냐? 둘이지. 이렇게 이게 바로 찢는 개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때에도 에스겔 때인가? 에스겔 때가 맞네요. 그 나무 멍에를 지고 가니까 그 멍에를 꺾고 다시 선명해를 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삼키는 새. 이 삼키는 새는 여러분들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 그 바벨론, 음녀, 여황 이런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어린 양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거든요. 그 어린 양에 의해서 그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새들아, 너는 와서 이 죽은 고기로 배를 불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바로 그래서 그 새는 삼키는 새, 먹어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새가.
그럼 새가 뭘 먹을까요? 여기서 왜 새를 말했을까요? 새가 뭘 먹을까요? 씨를 먹잖아. 씨를 까먹잖아. 씨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키는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 3번에 삼키는 새와 다를 바 없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저갱이 나오고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나와요. 무저갱 사자. 황충은 이제 11장에서 나오죠. 계시록 11장에서 나오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땅의 짐승으로 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계가 없는 자들로 삼켜버려요. 그럼 이때 당시에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뭔가를 살펴보면 지금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은 그게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첫째적으로 당하는 바라면 3번과 4번은요, 이때 당시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지금 삼키는 죽은 것을 삼키는 이 새와 땅의 짐승은 이때로 보면 유다에게는 어느 세력이냐면 바벨론이에요. 자,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그 칼을 받을 자는 그 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로 나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가 된 얘기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입혀지는 상처예요. 결국 유다 예루살렘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짓밟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바벨론의 몽해를 매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스마야가 좀 고급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야, 예레미야, 너 이 뭐뭐놈아, 언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되 내게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야, 바벨론의 그 몽해를 꺾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지선자. 그럼 여기서 우선 서로 찢는 거죠? 어? 개와 개가 찢는 거죠? 근데 어느 쪽 개냐 하는 거예요. 뱀이 어느 쪽 뱀이냐 하는 것과 같이 개도 어느 쪽 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양을 지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개냐, 능히 짓지 못하는 버무리 개냐.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도달하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레미야 15장에 나오면 예레미야 5장에 가면은 조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5장 맞나? 예레미야 5장 맞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내가 사하리라. 이 성을 멸하리라. 그렇죠? 사하리라. 자, 이때 사정이 어떻다는 것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된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가끔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극한에 가서는 50명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공의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은커녕.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하냐고요. 아니, 의인은
의는커녕 공의를 찾는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약하냐면 70년 바벨론 종살이를 말씀하세요. 70년 종살이 바벨론. 이게 이제 다니엘서 가서 풀리거든요. 물론 이게 70년 종살이는 이사야 때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도. 누구를 말하면서? 고레스 왕을 말하면서, 고레스 왕 때 내가 내 종 고레스를 시켜서 내가 유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 이미 나와요. 이미 수백 년 전,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뭐로 예언되냐면 70년으로 예언돼요. 70년으로 예언되는데 실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68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돼요. 그럼 그 당세들은 이것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한 바, 그 말씀이 풀어진 바를 보면은 어떠냐? 네 바람이 나와요. 이게 네 가지 화가 나중에 유다 백성들에게 뭐로 나오냐면 네 바람으로 나와요. 이게 다니엘 7장을, 다니엘 7장 보면. 이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답사.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로 배운 건 페르시아예요. 바다가. 그 다음에 헬라. 헬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는 이제 그리스예요. 여기는 헬라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예요. 이렇게 왔어요. 다니엘 7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간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화가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인데, 복은 3,4대, 악은 1,000대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 명심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다음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간수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간수하느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고 이 말씀을, 이 복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세요. 몇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 먼지라도 털어버려. 안 받으면.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합당하지 않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성령의 기록되는 지금 때가 사실은 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이 말씀으로 성경을 조명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진리가 사실 거의 없어요. 진리가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동영상도 있고 지금 블로그도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을 나쁜 말로 하면 도적질이고 좋은 말로 하면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증가한다고 증가하는 사람들이 한둘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요러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아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 방금 얘기한 것이 다니엘서 7장 그 네 바람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이런 이상을 쭉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보고 천사로부터 설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이제 봉해라. 너 이제 봉해.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야,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높아지고 왕래가 빠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눠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오늘 지구촌이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페이북을 이용해서 보면 페이북에 이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 지구촌에서 다 댓글을 달아요. 그 순간에. 내가 글 쓰는 시간, 그 사람이 글 쓰는 시간, 요 시간 참만 있어요. 동시에 공유하는 세상이라고요. 얼마나 더 빨라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표현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이죠. 그래서 과학이 빛으로 오면 끝이에요. 레이저가 끝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 지금 말미에 후반부에 드린 말씀의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보아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자 같으면 다 쏟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므낫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가게 했어요. 므낫세를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을 붙잡혀서 포로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랐거든요. 다시 복귀한 거죠. 복직했다고 그러나 복위했다고 했죠. 그래도 다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지금 그 왕하 22장이야? 지금 몇 장이야? 거기서 봤죠?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어떤 말씀이냐면 대하 33장. 대하 33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풀려 나온 그 기록이 그 역대하 3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도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를 풀어주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진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진짜 가볍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려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명하사 구약 때와 같이 또 그 사도들과 같이 어느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처음에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서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혈루예요, 사실은. 그게 혈루예요. 그 이제 말씀이 그 피가니까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을 아무 데나 가서 하게 되면 혈루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받지 않고 그걸 흘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당연히 그 핏값을 받으신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사실 죄가 없어요. 다만 아끼고 조심하고 잘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죄와 허물은 받는 사람 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 에레미야 15장으로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이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